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 함경도 어느 도시에 한 여자 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여자인데 남노한 옷을 입고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구걸하고 다니자 사람들은 아니 이 멀쩡한 사람이 왜 거지가 되었냐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한 번도 화를 내는 법이 없이 싱글벙글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눈에는 저 여자가 미쳤구나,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여자를 미친 여자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가 이 일제강점기의 시간을 넘어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이 함경도 북쪽에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었는데 그 한동안 보이지 않던 이 여자 거지가 소련군 장복을 입고 장교복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거지인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거지 흉내를 내면서 그곳의 모든 정보를 캐내고 다니던 소련군 특수요원 장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함경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미친 척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다닐 때 이 여자의 자존감이 막 무너졌을까요? 사람들이 저 미친 여자 그러면서 손가락질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고 자존감이 그냥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무너지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랬을까요? 아마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여자는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언정 자신은 지금 특수요원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해주면 말해줄수록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가 철저하게 잘 숨겨지고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기쁘고 좋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서두의 이야기를 꺼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재직의 사명과 임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를 조롱하거나 욕하거나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지적하거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완전히 그냥 바닥에 널브러지는 듯한 이런 상태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저 천국의 영광을 모르는 그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녹다운될 만큼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이 소련군 여자 장교가 특수요원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다니면서 무슨 욕을 먹어도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은 것처럼, 왜? 저들은 나를 모르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니까 뭐라고 말해도 상처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특수요원이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그들은 우리를 모르고 그들은 내가 하는 일을 모르고 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다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한다는 말이에요. 왜? 모르는 저들의 말에 내가 휘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재직이 된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재직분 일꾼들에게도 이러한 정체성과 사명감의 투철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게 전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너희의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다 너의 것.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면 바울과 모든 사도 직분자들이 전부 성도의 것이면 그럼 성도가 주인이냐? 아니요. 성도는 또 누구의 것이라고 말해요?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성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도식으로 그려보면,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도식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사역자로서 최고인 줄 아는데 아니야. 너희는 그들의 것이야.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의 것.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성도가 주인인가? 아니야. 성도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뛰는 일꾼일 뿐이야. 그럼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총괄적인 주인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사역자들은 다 뭘 위해, 누굴 위해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사역자는요, 하나님을 위해 세워졌다기보다 성도를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없다면 사역자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사역자가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거라면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 사역자는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거라면. 그런데 성도가 하나도 없다면 사역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사역자는 성도들을 위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 세워진 거라면 그러면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주인 행세를 하는 존재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다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종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 여러분, 이 도식을 우리 특별히 일꾼들, 직분자들은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일꾼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면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성도들을 맨날 떠들어 주려고, 아이고 잘합니다, 무조건 잘합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그러라고 교육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고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들, 그게 교육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육자는 성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면 교육자는 성도가 뭘 원하는지,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모자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방향을 잃고 지금 헤매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고 바로 그 부분을 끌어주고 당겨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교육자들과 장로들이라는 말이죠. 교회 일꾼들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자기들이 왕이라고 아무렇게나 큰 소리 치며 이거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자격 하나 없다. 왜? 왜냐하면 성도가 교회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법정으로 가져가면 판사는 100% 성도들이 교회 주인이라고 판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그 끝에 존재들은 누구냐 하면 공동체, 구성원 전체, 이게 그들의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사가 그렇게 판시한다고 그걸 우리의 결론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지,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고,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성도도 다 주님 앞에 줄 서 있는 사람, 그게 성도라는 걸 잊지 않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재직을 이야기할 때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건, 교회는 사역자가 목적이 되느냐? No. 그럼 성도가 목적이 되느냐? No. 누가 목적이 돼요? 우리 주님이 목적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맞죠?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만약에 교회가 민주주의라면 하나님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민주주의라면, 우리 와이프 이름이 민주인데
우리 와이프가 주인인가요? 민주주의는요, 백성이 주인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최고의 정점에 있는 목적이라는 소리잖아요. 교회가 정말 성도가 모든 것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모든 것의 정점이 됩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적은 결코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 행정상의 운영을 할 때에는 가장 실수가 그래도 적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때 우리는 민주적 방법을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적 방법을 사용하는 신본주의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교회에서 맨날 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맨날 뭐라고 그래요? 민주주의라고 교회를 자꾸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대체 어디다가 위치시킨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람 거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교회에서 어디에 위치를 해야 적당한 겁니까? 사람 밑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는 우리가 쓰는 방식의 방법론의 이야기일 뿐이지 목적론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방법을 사용하는 신본주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결단코 우리의 최고의 목적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쓰임받은 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방향성의 목적지가 되지 않는다. 그들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방향성이고 그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워주고 양육하고 키워주고 안내하는 존재들이 교육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재직입니다. 그러면 재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는 선명하지 않습니까? 재직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재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쫓아다니는 사람, 그건 재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동네 반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직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부합한 존재가 되어야 재직인 거지, 옆 사람이 나 뽑아줬다고 내가 재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하의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재직이 될 자격이 진짜 1도 없는데 재직이 된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주인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성도가 주인 됩니까? 성도가 주인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요거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망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도 망하고요, 성도도 망해요. 교회에 싸움 나는 그 모든 곳에 다 한번 들어가서 뒤져보십시오. 다 무엇 때문에 싸워요?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았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았어요. 이게 교회의 항상 문제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다툼의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교회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할 때 항상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꾼을 뽑는다고 해서 그게 민주주의냐?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믿는 게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믿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거지 사람의 뜻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맡은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오늘 우리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4가지의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은 말 그대로 한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가운데의 마음입니다. 한가운데로 흐르는,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그 한마음이, 그게 바로 충성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다가 요게 더 돈 되겠는데? 라고 하면 이쪽으로 샥 가는 거, 이건 충성이 아니죠. 그렇죠? 야, 저 사람 나한테 뭐 10만 원 더 준다던데? 월급을 10만 원 더 준다던데? 그러면 직장인들은 금방금방 옮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6개월 만에도 옮기고 몇 개월 만에도 옮기고, 옮기는 걸 전혀 주저함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력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노릇입니다. 제가 교역자 뽑을 때 철칙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철칙도 이제 거의 많이 무너졌는데요. 1년 사역하고 온 사역자는 그냥 이력서에서 바로 빼버립니다. 그냥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역자가 교회를 사역하며 섬길 때 1년 만에 옮긴다는 건, 나는 그거는 성실도와 교회에 대한 충성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 사람의 문제다라고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심각하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까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1년 그냥 1년 사역하고 어디 옮겨와서, 특별히 뭐 전임 사역자 같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1년 사역하고 옮겨온다? 그럼 저희 거의 다 빼버립니다. 안 씁니다. 그냥 이력서에서 바로 빼버려요. 근데 요즘은 못 뺍니다. 왠지 아세요? 이력서가 한 개밖에 안 들어와요.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뺄 수가 없어요. 오늘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래 왔어요. 1년 사역하고 옮기잖아요. 다 빼버립니다. 그냥 다 빼버려요. 보지를 않습니다. 뭐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왜? 신실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나중에 반드시 그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 이게 제 소신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문제 만들지 않고 빠지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빼버렸어요. 충성은요, 뭐 여기 1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홀딱 저리 가고, 저기 10만 원 덜, 여기 우리 10만 원 덜 준다 그런다고 빨리 막 도망가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사역이란 게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사역은 하나님께 자신의 충성을 걸어놓고 사역하는 존재인데, 뭐 10만 원 더 준다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여리저리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쟤는 왜 사역하지? 이런 생각이 그냥 절로 들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지만 여러분 장로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도 이게 유익이 되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박수를 쳐주면 저 사람 말 따라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형태라면 여러분, 그걸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충성이 아닐 겁니다. 충성도요, 종류가 있는데 자기한테 충성하는 게 있고 충성해야 할 그분에게 진짜 충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움받은 충성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충성해야 할까요? 우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이 가진 강교함으로 그냥, 야, 너 집에 가서 술 잔뜩 퍼마신 다음에 너 집에 가서 아내랑 하룻밤 자, 얼마나 떠밀었습니까? 그런데도 안 갔어요.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묻습니다. 너 왜 안 갔어?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언약궤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진영이 전부 다 지금 야전에 저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어떻게 나의 죽은 데는 요압 장군도 저기 지금 벌판에 저렇게 야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수하장수인 내가, 하나님 백성인 내가 발편하게 내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집에 가지 않고 그냥 그 왕궁, 그냥 길바닥에서 잠을 청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충성 아니겠습니까? 우리아는 진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이익 때문에 방향이 바뀌지 않는 사람, 다른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목적이 휙휙 바뀌지 않는 사람, 이게 충성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이 직분은 하나님을 향한 직분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세운 직분입니다. 요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분 받아서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무임이 됩니다. 서리 집사는 원래 1년직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집사가 아닙니다. 한 번 집사는 영원 집사인 것 같이 착각하시는데 서리 집사는 1년직이기 때문에 임명되지 않으면 그건 집사가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일명.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임명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은 집사가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그냥 성도라고 부르는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선거를 통해 안수하여 세운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혹은 시무 권사님이나 이런 선거를 통해서 뽑힌 분들은 그 직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다른 교회 가는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그 교회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 무임이라는 이름이 딱 들러붙습니다. 그러니까 무임 장로가 돼요. 그럼 당회도 못 들어가고 뭐 맡은 역할도 못 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 때 기도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이름만 그냥 장로로 달고 있지. 너는 이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 받았어. 그러면 그 교회를 죽도록 지켜야 돼요. 그런데 떠나면 어때요? 떠나는 순간 무임이 되는 순간 아무 기능이 없어지는 존재가 돼요. 그냥 불러주는 것만 장로님 불러주지 아무것도 책임도 기능도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는 집사인데 다른 교회 가면 무임 안수 집사, 무임 권사가 돼요. 시무 권사가 아니라 무임 권사가 돼요. 시무를 못하니까 무임 권사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도 그 역할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재직해 들어가서 뭐 하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재직을 세울 때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두 번째는 세움받은 그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지는 게 재직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큰 소리 치는 재직들이 있는데 참 몰라도 뭘 모르는 사람들이죠. 다른 교회 가면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가 그게 재직이에요. 딴 교회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임이라고 이름이 붙으면 사실은 아무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의미 있으려면 재직이 의미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본교회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든 저기든 어디 가든 오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두 가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는 교회, 더 크게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에 세워진 재직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은 하나님을 위해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돌보라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재직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재직이 되는 이유는 그 교회를 섬기라고 재직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재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재직이라는 건 이미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라고 세움받은 존재. 그게 재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건 이미 삐뚤어진 한 마음이어야 하는데 다른 데로 마음이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재직의 근본적 목적에서 이미 삐뚤어져 나갔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고비를 넘기십시오. 어렵다고 해서 후다닥닥 떠나가 버리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다 이혼하면 세상에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자식이 속 안 썩이고 한 번도 속 안 썩이고 대들지도 않고 그렇게 크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 잘라내고 다 끊어내고 다 떠나야 한다면 세상에 남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그러한 부딪힘과 충돌과 아픔과 다툼과 눈물 그 상황을요 넘어가 보시면 그 시간을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에 보여요. 아 그래 내가 이런 거 참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깨닫는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구나 이해가 더 넓어지기도 해요. 그리고는 그것이 매우 아팠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인내력을 더
절제력을 더 키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하셨구나라고 인정하고 더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도 훈련되지 않는 아주 잘못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걸 훈련으로 받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눈물이 찔끔 나지만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넘어섰을 때야 비로소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한 목적, 하나님의 방향성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향해 달릴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고 무너지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겨내 보십시오. 잘 모르지만 이겨내 보십시오.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문제의 고개를 넘어서서 보면, 그리고 뒤돌아서 보면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충성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나는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없는 것 같다 이야기죠. 근데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나요? 자랑하지 않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결백하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왜요? 왜냐하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결백하다는 말은 언제야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걸 보증해 주실 때에만 내가 그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앞에 이 서신을 써보내면서 그들 앞에서 정말 내가 부끄러움 없이 나는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단 한 톨의 사특한 마음도 없이 깨끗하게 내가 너희를 앞에 섬겼다. 이거 내가 자신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백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못한다. 왜? 그 결백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심판자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자이시니까 그분이 판단하실 때에 나를 그렇게 말해 주실 때까지는 나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직분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덕목이 바로 이 경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외감은 사람이나 일에 대해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진 마음이 경외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는 정말 깨끗해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을 나는 지금은 못해. 왜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그걸 보여주신다면, 나는 떳떳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면 그건 떳떳한 게 될 수가 없죠. 나는 지금 그걸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때에 가서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판단할 수 없는 두려움의 상태죠. 항상 긴장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에 재직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그래서 경외감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비슷한 단어로 뽑자면 두려움인 거죠. 공포에 매인다는 말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감히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려 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히브리서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섬기라고 말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근데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참 건방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혹시 동의 안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의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참 건방집니다. 두려움이란 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경외감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시는 분, 잘못해도 괜찮다, 잘해도 괜찮다, 너는 절대로 지옥 안 가, 세상에 그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돼. 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무도 지옥 안 보낼 거야. 마치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떠들어대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행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말도 함부로, 행동도 함부로, 자기를 돌아봄도 없는, 네가 하는 건 다 옳습니다. 세상이 요즘 이야기하는 말처럼 성도님들이 하는 건 다 옳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런 가짜 목회자 만나지 마십시오. 그건 100% 사기꾼입니다. 그건 100% 사기꾼입니다. 그런 목회자 만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섬길 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재직이고 진짜 성도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소멸된, 도말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정신 차리라고 한 방 크게 때릴지 모를 일입니다. 그 상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언제 하나님이 큰 햄머로 여러분 머리통을 날려버릴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의 신앙의 형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젊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래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야 뭐 아주 젊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야 당연히 아주 젊은 사람인데, 이제 뭐 5학년 넘어가면 이제 이거 젊은 사람 이렇게 축에 이렇게 끼워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알아야 진짜 신앙을 합니다. 안 그러면요, 경거망동하고 교만한 신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입술에 재갈을 먹이지 않는 함부로의 존재가 되고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의 두 번째 조건, 이 경외감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나면 재직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세 번째 재직의 덕목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걸 맡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기 판단은 그냥 가장 비근한 예로 정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여러분 이건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위험해요. 판단은 오직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럼 우리는 판단을 전혀 안 하면 그럼 뭘 선택하고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서 갈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 건 맞는데요, 정죄의 판단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 길의 판단은 명확히 하세요. 근데 정죄하는 판단은 가급적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성경에요.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9절 읽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굉장히 이상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면 마귀는 정죄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나요? 뭐 마귀에게 두둔해줘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 들어줘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합니다.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한 이야기처럼,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함부로 판단하는, 정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직분자가 되면 교회에 점점 중요한 일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중요한 일들과, 많은 일들과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신의 판단이 항상 굉장히 옳은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많고, 함부로 그 이야기를 내뱉어서 상처를 마구잡이로 주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직이라는 직분을 맡았을 때 우리는 가급적 이러한 나쁜 의미의 정죄, 판단은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판단을 주께 맡기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한다라는 말인 거죠. 이것만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아마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왜 못해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선, 절대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남는 건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왜? 절대 진리와 선에 대한 부정,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확고히 믿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와 그들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다면 그건 가짜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 6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재직이 갖추어야 할 덕목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상상의 나래를 쭉 펼쳐가지고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걸 막 꾸며내는 소설을 만들어내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설교자 중에도 이런 설교 굉장히 위험한 설교입니다. 자기 혼자요 막 상상의 나래를 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닌데 그랬을 것 같다고. 저도 가끔씩 이런 용어를 씁니다. 용어를 쓰는데 가급적 성경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경계선 안에서만 우리가 해야지, 그걸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서 멈춘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그들의 행동 원칙이었습니다. 우리 재직들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행동 원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회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같이 말해요. 사회가 그걸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입이 근질근질거려요. 성경이 아무리 그렇다고 말해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욕먹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비슷해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교회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단단히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죠. 교회는 민주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이 교회가 결국 바른 대로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소수고 잘못된 사람이 다수가 되면 어떻게 해요? 결론은 잘못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사회에서는 그게 선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선이 아니에요. 그건 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선이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십시오. 세상이 가라는 대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을 자꾸 들먹이면서 세상이 우리의 기준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목사로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거 아닌데 왜 계속 자꾸 이거를 주장하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내는데 벅찹니다.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저 목사, 저 독재하는 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게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건 사회가 말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닌데,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하면 저 목사 직원 혼자 잘났다고 저 독재하는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지 않나요? 목사가 무조건 바른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가 어디에 몸부림을 해야 하냐면 사회가 판단하는 판단에 우리를 맡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판단하는 판단에 우리를 맡기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 자동적으로 세상이 끌어당기는 인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립의 기여를 놓고 서 있으면 그냥 세상으로 끌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성경의 기여를 놓고 그렇게 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끌려가지 않도록, 밀려가지 않도록 성경의 기여를 계속 일단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가 되고 아깝고 좀 내가 어떻게 보면 욕먹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걸 감당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번에 우리 장로 후보를 뽑으면서도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나 주일 출석, 이건 뭐 객관적인 거잖아요. 오냐 안 오냐 이건 뭐 답이 딱 나오니까 이건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봉사하는 것도 뭘 하는지 눈에 보여요. 문제는 11조. 우린 세 가지가 기준입니다. 11조. 저 사람이 얼마 버는지 내가 모르는데, 근데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이게 되게 어렵죠. 특별히나 이 사업하는,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이거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뭐 공무원이든 일정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라면 뭐 이건 판단하기가 쉽죠. 왜? 매달 똑같으니까 판단하기가 쉬운데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검찰권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 스스로가 이걸 극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믿음 좋은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되게 오래 했는데, 누가 봐도 정말 할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안 하고 있는 이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벌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게 된다는 것.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10분의 1 떼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월급의 10분의 1이라면 그게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잖아요. 저는 그걸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10분의 1이 큰 돈이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거, 그게 믿음 아닌가요? 그게 되고 나야 11조라는 게 되지,
10분의 1을 줄까 말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줄까 말까는 이건 내 거라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니까 못해요. 당연히 못합니다. 근데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것을 떼어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11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그 11조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장로가 될 자격이 있나요? 장로는 우리의 지도자인데요. 모델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니 저 장로도 11조 안 하는데 왜 나더러 하라 그래?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상태가 벌어지겠죠? 그러면 그 교회는 콩가루 집안이 되겠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가르침, 교회의 전통적인 건강한 가르침, 이건 어디에 세워지고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가 허물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요 돈이라는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고백. 근데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될 만하냐라고 물으면 당신이 그 사람 얼마 버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당신이 그걸 판단할 수 있어?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는 진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예배와 봉사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물로 우리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건강한가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뽑아줘. 나중에도 더 많이 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뽑아줘.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자꾸 압박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한테.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 근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럼 하면 장로가 되고 나면 할까요? 장로가 되고 나면 할까요? 그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돈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는가?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딪히고 싸우고 문제 생기는 그 모든 삶의 그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 못하는 사람이 남들과 얽혀있는 묶여있는 이 상황에 있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해요? 이건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고백해? 못하죠. 그러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고백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앙이냐?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에 고백이 있느냐? 그 고백이 살아있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이 교회를 어느 교회나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장로라면 적어도 바로 그 자기 안에서의 싸움, 아깝다. 이거면 우리의 학원을 몇 개를 더 보낼 수 있는데, 이거면 내가 옷을 몇 벌을 사겠는데,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근데 그거를 내 안에서 싸워서 이겨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의 헌물을 올려드릴 때 그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판판이 깨지는 사람이 그게 무슨 믿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지도자일 수가 없어요. 거기서 깨지는 사람, 내 것도 고백 못하는 사람이
그 나머지 것을 어찌 고백하겠습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데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영역에 엮여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고백이 되어질 때 그 다음 고백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고백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나아가는 일꾼으로, 고백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뭐 좋은 교회, 큰 교회, 솔직한 말로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중간쯤 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그냥 중간쯤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한가람 교회를 봐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제 고민입니다. 이게 목사인 저의 고백입니다. 이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회자의 끊임없는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어화둥둥 잘 살자, 그냥 상처받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살면 굉장히 쉬워요. 목회하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든 것 아닙니까?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어화둥둥으로 살 것 같은 목회자 뭐하러 세웁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장로님 그냥 1번으로 세워놓고 그 1번 마치 촌장처럼 그냥 세워놓고 그냥 그 말씀 따라서 그냥 우리 같이 대충 삽시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서 재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저는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저도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니면 언제 이걸 까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참회합니다. 그냥 양해하시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를 그냥 받아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진짜 교회되기 위해서 바르게 지켜가야 할 정신과 가치가 무엇이냐, 그거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해야 하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희석되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전부 다 희석되는 존재, 그냥 흐리멍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에 뭘 우리는 분명하게 쥐고 일어나야 할까를 늘 잊지 말고 깨어 일어나는 우리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